어제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점령과 관련된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가나안 정복 사건 또 이 정착의 모범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이 모범적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됐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고요.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이고 그곳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갈렙은 드빌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갈렙은 드빌, 즉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85세의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던 헤브론을 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4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 또 여호수아의 뒤에서 2인자로 묵묵히 충성을 다했던 그가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산지였던 헤브론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곳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도전에 대해서 온니엘이 응답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갈렙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용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온니엘은 드빌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고요. 갈렙은 자신의 약속처럼 자신의 딸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도 역시 욕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말씀하죠. 악사가 결혼해서 출가하면서 그의 남편인 온니엘에게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은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미혹하다, 유혹하다, 또 옳지 않은 일을 부추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사가 욕심을 부려서 온니엘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헤브론과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산지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다가 점령하고 있었던 남방 지역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데라고 하는 말은 평지라는 뜻입니다. 개간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악사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경작하기 좋은 땅을 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딸이 뭔가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죠. 그래서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기 부부가 남방 땅으로 내려가니까요, 좋은 땅과 샘물이 있는 곳을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과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샘물이라고 하는 말, 꿀로트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마임이라고 하는 말과 샘, 저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꿀로트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꿀로트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한 개의 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샘을 달라,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정도, 그 정도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온니엘과 악사가 내려가서 거주했던 남방 지역에는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족속의 자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지파와 어떤 갈등과 마찰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17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성읍을 빼앗고요,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밧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밧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남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새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쳐다보다, 또 감시하는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민수기 21장에서 광야 시대에서도 한 번 이 이름이 언급됐던 것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다 지파는 또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들을 완전하게 점령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지 주민들, 즉 헤브론 일대의 산지에 살고 있었던 거인족들은 그들이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문제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최신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싸워야 될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과 힘이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점령해서 갈렙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정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다 지파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서 가나안의 풍습과 주민들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에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이 크고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은 불완전한 순종을 낳게 되고요, 결국은 불완전한 사명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갖게 하시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